아멘.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평범하지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뭐죠?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밑줄을 긋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에 모세죠. 모세 빼고 가로 넣고 여호와께서 남기온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되죠.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무 지극하게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놓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어디서 말씀하시죠?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 여기에 항상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되겠다. 시내 광야라고 말할 때 시내라는, 시나이 반도 이렇게 부르죠. 시내, 1차적인 뜻이 있고 2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어요. 1차적인 뜻은 뭐냐면 진흙투성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의 뜻이 진흙투성이, 이런 거죠. 현재적인 저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진흙투성이 같은 거예요. 삶의 현실과 내 감정과 내 심령의 상태, 또 신앙의 현실, 이런 것들이 진흙투성이 같은 거예요. 근데 2차적인 뜻이 뭐냐면 빛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현재적 상황이 너무 진흙투성이에요. 엉망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냥 너무 그냥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강아지 판인 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뭐가 끼어 있는 거죠? 상황은, 내 삶의 현실과 실제는 진흙투성이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화의 다른 뜻인 정말 잘 깨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들어진 불에 굽지도 못한 질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흙투성이가 그냥 어떻게 대충 만들어져서 그냥 그늘에 이렇게 겨우 말린 질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깨져요. 불에 굽지 않았으니까요. 불에 굽지 않았으니까 유약도 바르지 못해서 너무 잘 더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조그만 것들에 너무 상처도 잘 받아요. 그게 이 시나이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질그릇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시내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나에게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나에게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너무 진흙투성이 같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깨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근데 그 어간에 뭐가 있었던 거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으로는 끝이에요. 파토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구했다라는 거,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떡하죠?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한 거죠. 그 다음은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은요,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 다음은요, 그 말씀을 살아가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흙투성이 같은 내 인생, 깨지기 쉬운 것 같은 이 질그릇 같은 내 존재가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잖아요. 기회가 되면 여기 서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정확히 집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시작하면 딱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피곤해서 그런 것 같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만 시작하면 딱 폼 잡고 아예 자는 사람도 있고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때때로는. 그죠? 저도 전도사 때 잘 졸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평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사모함은 있고, 그러면 저 어디 안 보이는데 좀 숨어야 되는데 사모하면 너무 은혜는 받고 싶고 하니까 전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앞에 안 앉거든요. 근데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부흥수 강사님이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정도 돼가지고는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조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저를 너무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냐 이거죠. 네. 끝나고 식사할 때 한 소리 들었어요. 무슨 전도사가 제일 앞에 앉아 그렇게 조냐고, 졸을 것 같으면 뒤에 가서 안 졸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얘기했죠. 목사님 너무 사모하면 큰데 피곤해서요. 그랬더니 그거 피곤한 게 아니고 남자도 다 병이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앉아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흙 같은 나, 깨지기 쉬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어때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길 때문에 지금 길리 금식하죠. 저도 오늘부터 또 한 주간 금식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하죠? 왜 기도하는 거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따라가는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앞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27절 다음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말씀이 있냐면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27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현실도, 우리의 혈기와 감정적 연약함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절대 그것들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또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말씀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어떤 거죠? 우리는 지금 문자, 글자, 활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록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공한 어떤 인간의 경험치에서 나온, 여러분, 그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의 갈등과 깨지기 쉬운 진흙 같은 존재인 질그릇 같은 나, 여기에 딱 나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들리는 건 다 달라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가만가만 큐티를 나눠보고 1대1 큐티를 나눠보고 목장을 해보면 알잖아요. 동일한 메시지인데 전부 다 들리는 거는 오면서 다 각색되고 편집되어져서 나에게 맞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먹으리라. 이 단어가 데이프네오라는 단어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먹고 먹으리라가 무슨 뜻이냐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저녁이에요. 먹고 먹으리라.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안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다들 바쁘고. 그리고 점심은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이고 뭐 이러고 하니 그냥 김치찌개 먹고 간단히 먹지 뭐 점심을 대단히 먹지 않잖아요. 그래도 저녁은 어때요? 그죠? 요즘이야 뭐 다이어트 한다 어쩐다 그래서 저녁을 넘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원래 우리가 가장 그래도 좀 차려 먹고 챙겨 먹는 게 가족이 오붓이 앉아서 저녁 아니겠습니까? 이 먹고 먹으리라 이건 데이프 네오는 이 저녁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녁 정찬이 아니고요. 나의 식성과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잘 아는 엄마가 참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 그는 세팅된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게 이 먹고 먹으리라예요. 의미가 참 맞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맞도록 정천을 베푼 것,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의 큐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불어 먹고는 나는 나의 가장 친밀하고 복된 교제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참여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요렇게 해야 될지, 그래서 네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네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기만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포개해서 보면 현실은 누가 봐도 진흙투성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웃어요. 근데 내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게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때처럼 그리 살아야 되는데 왜 그때처럼 난 또 잘 안 되지? 여러분 순종이 옛날에 했다고 오늘 또 되는 게 아니자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순종이 돼도 지금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역지로 갈까요? 그랬을 때 대학원 등록까지 다 돼준다는 데가 3군데나 있고 40일 아침 금식관대 작전 가운데 제가 일주일 전에 응답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 데가 3군데나 있는 거예요. 학생처장님, 신규 교수님이 소개해 준대. 목회과 선배가, 기숙 선배가 소개해 준대. 또 기획사장님이 소개해 준대. 3군데나 있는 거예요. 목동에 하나 있는 교회고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교회고요. 그러니 그냥 가기만 하면 대학원 등록금까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받아서 룰루랄라 정말 유쾌한 마음으로 아침밥을 먹고 기숙사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목회학과 1년 후배인 임무용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오더니 선배님 사역지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가십시다. 조그만 교회이지만 진짜 조그만 교회예요. 가려니 3시간 2시간 반씩 몇 번씩 갈아타야 돼요. 가보니까 사례비를 30만 원을 주는데 여러분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근천금 내고 성경금 내고 그러고 나면 내가 돈을 보태야 그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수예배도 없고 금요 성령예배 찬양인도가 아무도 없어요.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수예배도 찬양인도 하러 다니고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었어요. 너무 가기 싫은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아무도 안 가는 곳, 뭐 가장 먼 곳, 가장 사례비가 적은 곳, 네가 그런 거 골라가겠다고 네가 신학한 거 아니냐. 그런 데를 가야지. 대학원 등록금 다 대준다는 그런 교회 갈 거니?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차타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암담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요. 남전도사 이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 사비를 털어서 이번 등록금 만든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등록금을 주는데 그 등록금을 딱 받아 들고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눈물이 흘러도 그렇게 흘러요. 줄줄줄 흐르는 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본다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는 제 인생의 한 컷이에요. 그리고 매일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순종했던 때가 있지만 지금 안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뜻이에요.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의 가장 친밀하고 복된 교제에 내가 너를 참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 있으니 여러분 참 현실은 신의 광야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하나님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인도하신 것에 머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뜻도 여러분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항무지라는 뜻이에요. 항무지. 이 광야에는 5가지가 없다라고 성경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광야에는 뭐가 없냐면 포도가 없어요. 두 번째, 샘이 없어요. 세 번째, 물 웅덩이가 없고, 네 번째, 강이 없어요. 다섯 번째, 절거이 쉴 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그럼 시내하고 붙여보세요. 여러분, 이 시내 광야가 우리 인생에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시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시편 78편에 이런 시내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여러분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78편 19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 얘기죠. 제 얘기예요. 슈네르 광야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냐고요. 현실을 보세요,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78편을 좀 길지만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릴 터이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 가서 좀 찾아보시고 성적짐이 있으신 분들은 큐티책 말고 좀 열어보십시오. 내 백성이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내 말씀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내 말씀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여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말씀은 알리라 했기 때문에 듣겠다는 사람에게는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 있고 저것 있으면 이 인생의 때를 이길 수 있겠지 싶었는데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는데 전쟁의 날에 패해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 밑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야. 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용 질문은 뭐겠어요? 지금 나의 광야는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신의 광야는 무엇인가?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정,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족 관계 안에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광야는 어떤 것이죠? 자기 죄 때문인데 자꾸 다른 사람의 죄로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공동체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든 뭐 목장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앞에가 적용 질문이고 나의 적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5절을 보시겠어요? 15절 보십시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자손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밑줄입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자, 전쟁터에 나갈 때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은 몇 살 이상을 계수했습니까? 20살 이상을 계수했죠. 근데 레위 지파는 여러분 몇 살 이상을 계수하는 거죠? 1개월 된 이상 남자를 계수하래요. 이게 정말 묵상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20세 이상 지극히 합당하고 상식적이고 말이 되는 말이죠. 근데 1개월 된 아이를 어디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똥기저귀 차고 있는 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젖이나 먹어야 살 수 있는 애, 맨날 업고 다녀야 되는 애, 맨날 보채기 나고 울기나 하는 애, 이걸 어디다 갖다 쓰겠다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를 계수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 레위일은 1개월 이상 된 아이는 남자로 다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어려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 생각은 니들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안에 참 깊은 의미와 넓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게 막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 여러분, 본문 해설 넘어가 보시겠어요? 본문 해설 넘어가 보세요. 자, 적용 질문 보세요. 배우자의 자리,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경계를 넘나들며 질서를 어지럽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내 직분이 별 볼 일 없다며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소홀히 하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내가 맨날 많다 적다 크다 작다 하며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역할에 충성하는 나를 주님이 훗날 크게 쓰실 줄 믿습니까? 결국 이 얘기예요. 왜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는 계수하라 그랬냐면, 나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작지 않습니다. 뭐가 작을까요? 내 순종이 작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나는 작지 않습니다. 내 순종이 작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 순종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금이 키가 자랍니다. 성품이든 성품의 키가 자라야죠. 태도이든 태도의 키가 자라야죠. 성격의 키가 자라야죠.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는 작지 않다. 내 순종이 작을 뿐이고, 나의 삶도 작지 않아요. 내 듣는 말씀이 작고 내 순종이 작을 뿐이에요. 내 사명이 작지 않아요. 내 순종이 그 삶에, 그 사역에, 사명에 물을 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사명이 항상 이만한 거예요. 아니, 벌 쏴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순종으로 물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1개월 된 아이를 남자의 계수에 포함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겠다. 절대로 나도 작지 않고 내 삶도 작지 않고 내 사명도 작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순종이 작을 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양을 해야 되겠다, 이 도시를. 그때 큐티를 만났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죠. 준비가 안 됐구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나 사람이 되면 그때 분양하시려는가 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20분을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분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자, 큐티했어요. 새벽을 깨웠어요. 그리고 사단지 사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401동부터 410동까지 자기 분양을 받았대요. 또 한 사람은 411동부터 21동까지 분양을 받았어요. 그 한 동 한 동을 다 도는 거예요. 출입구마다 손을 대고, 하나님, 여기 이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금촌 안에 또는 그죠? 통일촌에 사는 분들은 그대로, 운정에 사는 분은 사는 분들대로 다 아직 우리 성도수를 커버는 못하겠지만 20분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다 그 아파트를, 내가 사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지금은 저 혼자 하잖아요. 금요일 밤에. 그렇게 한다고 아침마다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교회가 작은 게 아닙니다. 순종이 작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 작은 게 아니고 순종이 작은 거예요. 내 인생이 절대 내가 작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작을까요?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39절 마지막 구절 가보세요. 39절 마지막 구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밑줄이죠.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물론 16절이긴 하지만 마지막 39절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16절에는 모세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 39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구호를 지나가며, 그렇죠? 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 오히려 예배를 포기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오히려 기도를 포기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오히려 큐티를 포기한다면, 저 봐라. 저 기도하는 사람의 삶.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 모세는 한 사람이 붙었어요. 모세 뒤에 줄 선 사람이 생긴 거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쉬운 얘기 같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 정신 챙기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곤란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좋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든 게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1개월 된 애들 데리다가 뭐 하라고 걔들을 계수하라 그럽니까? 레위인들은 다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그러시더만 우리도 20세 이상을 해야죠. 저 애들 데리다가 이런 말 맨날 우리는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말하지 않아요. 토달지 않아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축에 다 집어넣고 다 계수해. 아멘. 그리고 다 계수하는 거예요. 아론이 볼 때 저 인간 좀 봐라.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말한다고 또 그렇게 하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형이에요. 모세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인 아론이 동생이 모세 영적 권위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어른이지 나이가 어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론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오늘 제 키트 제목은 그래서 나는 작지 않다입니다. 나는 작지 않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이 작을 뿐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여러분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혹시 신앙 광야가 있다면 이 신의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요 약주로 되어지는 놀라운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서 이 하루가 정말 은혜의 때요 신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신의 광야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크기도 크고 신의 광야가 길면 길수록 또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이 깊이도 깊고 크지고 길어지는 이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금식하는 세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절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말씀을 따라 승리해가는 은혜를 주시고 원수 사단마귀 성도들 가정의 관계 안에 틈 못하도록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